중용은 혼돈의 시기에 탄생한 철학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였죠. 극단의 시대였다, 이렇게도 평가가 됩니다. 당시를 장악한 이데올로기는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대중의 삶은 위태로웠고 약자는 배격당하는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난제의 해법을 탐구한 데 따른 결과물이기에 중용은 시공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2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은 중용을 유교 경전의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는 대학과 논어와 맹자를 다 읽고 마지막으로 중용을 읽어서 사유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 오늘은 중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윤호 선생을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중용. 이 사실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이제야 다뤄주시네요. 생각을 해보니. 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논어를 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말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그 사람이고, 읽기 전에도 그 사람이라면 네. 이 책은 읽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용이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책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중용이라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워낙 그 내용 자체가 의미적으로 방대해서 네. 제가 감히 이런 걸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괄적이나마 혹은 도올 선생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맛이라고 하는 네. 그 책에 한 권 있어요. 그것과 이현주 목사님이 썼던 대학 중용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주로 중용이란 뭔가 하는 문제를 첫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구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천명지위성이여 졸성지위도여 수도 지위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명을 성이라고 하고, 네. 예, 천명지위성이죠. 성을 쫓음을 도라 하고, 솔성지위도요, 또 도를 닦음을 교라 한다. 수도 지위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제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먼저 그 도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논어의 첫 구절에 보면 그 하기 시지면 이러고 시작합니다. 네. 그 배우고 때에 맞춰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도올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중용은 역사적 사건의 내러티브가 아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상적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갖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어를 편찬한 사람들은 공자에 대한 그런 개념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문제가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서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관적 틀 속에서 공자를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전제로 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자를 포와 폄의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독자 자신들이 스스로 공자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논어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또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자가 이러이러하게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네. 그러니 공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런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공자상은 꾸미 없이 발랄하고 일체의 신화와 신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사라는 탁월한 사상가가 공자의 언행을 철학적인 테마를 통해서 재구성했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사상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국 자사는 중용이란 뭔가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의 중심을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쓰여져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런 것들 중용이란 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용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중용에 나와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아레떼라고 하는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탁월성은 이성적 선택과 결부되어 굳어진 품성의 상태이며 중용, 즉 우리 삶과 상관관계에 있는 중용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 중용은 어떠한 합리적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이성적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행위와 관련하여 결정 함직한 방식으로 중용을 결정하게 된다. 중용이란 어디까지나 두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하나의 악덕은 과도함에 의존하고 또 하나의 악덕은 결핍에 의존한다. 그리고 또 그것이 중용인 까닭은 악덕은 우리의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옳은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넘어서지만 탁월함 아르떼는 중간의 것을 발견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양쪽의 악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아르떼, 즉 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비겁과 만용의 중용이고 그 중간에 위치되어 있고 너그러움은 낭비와 인색의 중용이고 긍지는 허영과 비굴의 중용이고 기지는 익살과 아든의 중용이며 겸손은 수줍음과 몰염치의 중용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윤리적 덕의 항목을 끊임없이 나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동양의 중용 사상과 어떠한가? 우리는 보통 중용을 얘기할 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나오는 중용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얘기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그 자공이 이제 제자들을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장과 자학 중에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랬더니만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자장은 과하고 자하는 불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자공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사가 상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겠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 공자가 얘기하는 것이 과한 것은 불급한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과한 것은 모자르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한 것이 불급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한 것과 불급한 것, 즉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근데 그 중용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용의 의미들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올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쩌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해석에 오류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공자의 근원적 관심은 어짐에 있었고 어짐이란
주어진 삶의 상태를 감지하고 결단하는 심리적 감수성이고 그것은 근원적이고 상황적이며 역동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중용은 과냐 불급이냐 하는 양적인 의미의 중간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도올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서양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인간과 자연 혹은 대상은 분리되어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죠. 내가 대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동양의 세계관에 의하면 천지에 어떤 원리가 있고 이 원리가 어떤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인간도 분석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로서 자연 그 자체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이게 이제 자연이라는 의미,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삶을 굳이 보자면 명상적 삶이고 관조적 삶이다. 그래서 일정하게 관조적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혹은 우주의 원리를 재배하는 것이고 관조적 삶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관하여 신에 의한 관조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죠. 즉 인간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 즉 자연 그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를 포함해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중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과 자연을 구별했던 서양의 생각과 달리 그러기 때문에 그 양극단의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의 그 원리가 내 몸 안에도 내가 하나의 자연이고 우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자연이고 우주인 내 몸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성이라고 할 텐데요. 이 우주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잘 재배하는 것. 그것이 중용의 삶이라고 보는 거죠. 즉 어짐이라고 하는 공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속에 중용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중용이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인 어떤 가치 이것이 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첫 장에서 나오는 첫 구절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까 얘기하듯이 하늘이 내리는 명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 하늘이 내리는 명을 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이 안에는 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상근야여 습상원야라.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까운 것이고 그런데 습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감정 혹은 원초적 상태 이것은 사실 자연 그 상태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희노애비지기는 즉 희노애비의 기운은 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정, 즉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내고 하는 7가지의 감정인데 이것은 인간이 배우지 않고도 매우 잘하는 것이다. 불학이능이라고 하죠. 배우지 않고 잘하는 것이다. 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라는 말은 문명의 규정이나
귤이나 구속이나 억압이 있기 전에 원초적으로 자란다는 거죠. 즉 자연적으로 자란다는 거고 인간의 몸속에는 이미 그러한 자연의 질서로서 가지고 있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처음의 의미들인데요. 그래서 희노, 애구, 애오욕의 7자 7가지의 성질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 명하는 것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악이능이야말로 성상근의 근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이다. 그건 뭐냐 하면 누구나 태어날 때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7가지의 원초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불악이능,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자연처럼 우리에게 성상근,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라는 것은 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도의 시작은 정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학습을 거쳐 완성되는 종착지는 의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용의 두 번째 구절인 솔성지휘도와 세 번째 구절인 수도지휘교가 해설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들은 아닐까. 즉 도가 정에서 시작하고 정은 성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언급은 천명지휘성의 성이 궁극적으로 불악이능한 정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도올 선생은 얘기하고 있죠. 즉 뭐냐 하면 천명지휘성이라고 하는 것의 성이라는 건 하늘이 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불악이능한 것이고 스스로가 저절로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감정 상태 혹은 윤리적 가치를 그것을 따라가고자 할 때 바로 자연의 상태를 본받고자 할 때 그것을 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의 과정에서 자산은 근정에서 근위로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죠. 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수도 지휘교라. 도를 닦는 것을 교라, 배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도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대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 대의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만으로서의 자기 가치가 아니라 어쩌면 자연에 순응하는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현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별도, 강도, 물고기도, 사람도 모두 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연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성에서 나왔으므로 제 속에 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별도, 강도, 물고기도 그 성을 어김없이 쫓아 살아가는데 유독 사람만이 그것을 거스린다. 제 속에 있는 성을 쫓아서 살 수도 있고 거슬러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위대함이다. 바로 그 위대한 힘 때문에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다. 길이란 만물이 제 속에서 처음부터 지니고 있는 성을 쫓아서 살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성을 거스르면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면 금방 끝나고 난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명하는 혹은 하늘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상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뭔가 억지로 무엇인가 비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도를 닦는다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자는 이제 성을 이라고 하죠. 이치라고 하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우주의 원리이고 네. 이 우주의 원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의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도이고 그 도를 닦는 것이 바로
가리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돌아와 보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것과 저것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의 중심인 우주의 원리 혹은 자연이 명하는 바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터득한 것이 중용의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을 이제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던 우주라고 얘기하던 신의 뜻이라고 얘기하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것들로 다가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추는 것만큼 잘 드러냄이 없고 숨는 것만큼 잘 드러냄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음을 상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즉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수만 명의 인파를 모아놓고 나팔을 불어대고 발기인대를 열고서 성공하는 혁명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회운동은 예외 없이 땅속에 숨은 이른바 장복기를 거친다. 로마의 카타콤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감추는 것만큼 잘 드러냄이 없고 숨어 들어가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역설이 아니라 반듯한 정설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존재했던 과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한 속의 내용, 즉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속에 무엇을 심느냐 혹은 감추느냐가 문제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은 그것이 무슨 씨앗이든 간에 일단 땅속에 들어가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독에서 독이죠. 다른 씨앗과 연대할 길이 없다. 그러기에 군자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신경 쓰기 전에 먼저 제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신독이라는 거죠.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향이 담겨 있으면 향내가 나고 똥이 담겨 있으면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누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바로 이 보편적 상식을 무시하거나 멸시함으로써 사람들은 위선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홀로 있음을 스스로 상가는 일, 혼자 있을 때 자기 속에 무엇을 심는다는 것을 성찰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그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네. 신독의 의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월 선생은 이제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신독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체의 심화라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네. 고독한 일이라고 하죠. 고독은 수신의 대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고독 속에서만 온전하게 발현된다. 왜냐하면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게 중용이라고 한다면 그 고독한 것에서 발현되죠. 남에게 보이지 않는 데서, 남이 듣지 않는 데서 계신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자를 군자답게 만드는 1차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명은 홀로 고독하게 구현하는 것이고 고독하게 구현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책임을 나홀로 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서 사실은 성찰되어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신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신독은 고독하지만 폐쇄가 아닌 개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이나 사람들도 결국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 장자의 애벌레도 고치 속에서만 안주하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갈 기회를 잃는다. 모든 종교적 노력에 있어서 도구마의 고정성은 그 종교의 자살을 의미한다. 그래서 숨어있는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은 없고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음미에 심하는 고독에 심하고 나의 몸은 하나님화 되는 과정이다라고 도올 선생을 얘기하면서 이제 신독이라고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장에서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늘이 명하는 바를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이것과 저것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되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기에 신독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그것을 아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만물을 이제 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중용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울 선생의 책 그리고 이현주 목사님의 책 이것저것 다 참고해가지고 아주 고심 끝에 이런저런 얘기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24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고전, 이윤호의 고전 읽기를 통해서 다뤄본 고전은 중용이었습니다. 이윤호 선생도 많이 고민하셨고 고심하셨고 또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만큼 얘기할 게 많은 그런 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가볍게 지내시기 바랍니다.